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가두려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하며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겐 이해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짜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드러낸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을 가리켜 드러내는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도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이들에게 치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분명 예수님의 행하신 가르침과 사역들 모두의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려고 첫 번째로 질문해 왔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이 목적한 바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또한 사회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권위 자체가 오히려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다 싶어서 곤란에 빠진 그들을 더욱 몰아가시면서 이런 비유까지 들어서 그들을 추락하고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계시는 것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로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위선되고 거짓된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부여된 권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해방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참된 종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의 회복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시기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참아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실 회복과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최상위층에 속한 권위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대로의 자신들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그들은 외면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그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닮아가고 있고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 자신이 도전받고 변화받고 고침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굳이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우리는 거의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저항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종교적인 모양은 갖춰가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마주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 열매를 맺을 시기가 찾아와서 포도원의 소출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보내어진 그 종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보내어진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며 때리며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농부들은요, 결실할 때가 돼서 포도원의 소출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어진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지요? 처음에는 잡아서 모질게 때리며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은 그런 농부들에게 당장에 쫓아와 그들을 벌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종을 묵묵히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종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종을 대우하며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점차 이 악한 농부의 폭력성이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젠 계속해서 보내어진 종들을 아예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농부들을 끊임없이 참아내며 또다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러나 주인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에게 악한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된 때림, 계속된 죽음으로요. 이런 사실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끊임없이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요,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정말로 더 악한 일들을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악한 농부들인 자신의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들은 비록 주인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주인을 대신하는 권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주인인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악한 농부들에게 직접적으로 멸시당하고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신을 향한 모멸을 하나님 스스로가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는, 참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 거부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하자마자 농부들을 벌하기 위해 당장의 포도원에 쫓아가던 하나님 묘사되지 않지요. 점점 폭력성이 도를 넘어선 악한 그들, 자신의 종들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때리고 죽여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도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농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풍성한 결실을 함께 거두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어 회복될 이 악한 농부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그들을 참아가고 또 참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요. 여러분, 놀랍지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으심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미 한참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 그분의 이런 끈질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요. 이젠 자신의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주인은 최후의 조치로 뭘 합니까? 자신의 동등된 권세를 가진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아들을 보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서 마지막 남은 딱 한 사람, 즉 자신의 아들만은 이 악한 농부들이 존대할 줄로 기대하며 주인은 아들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희생당하였어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아무런 변화를 결과로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악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변화되어 회복될 기대와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은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만은 악한 그들이 존중하며 주인의 아들답게 대우할 줄로 기대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마지막 한 사람인 아들을 보내자마자 죽여요. 왜요?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 전부를 빼앗아 가려고요. 그리고 작정한 그대로 진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악한 농부들은 그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아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 악한 농부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농부들이 이 지경까지 극도로 사악하게 변질됐을까? 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을 대신에 보내진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점점 그들의 악함의 수위들은 고조되면서 결국 살인까지 자행하게 됐을까? 왜 그거를 반복했을까?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아들까지 마지막 한 사람으로 보낸 그 중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결국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해답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악한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강력한 권위를 가진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제멋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원함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멸시하면서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길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왜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제멋대로 하고 싶은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둘 주인을 원하지, 그들은 주인의 원함대로 이루어져야 될 자신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인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인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 종들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림으로 철저하게 반역하며 주인을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들. 그런데 놀랍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종일 끊임없이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왜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권위로 자신들 멋대로 성전 운영하면서 경제적 유익 잘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원한 그대로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백성들 가운데 휘둘러도 아무런 제재받지 않았어요. 사람들 그들의 권위에 아무런 의미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 말한 그 가치와 원리에 비추면 또한 그 복음대로 스스로 가르치고 행하셨던 그 참된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 자꾸만 권위자인 자신들의 모습들이요 초라하게 보이고요. 그들의 권위가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고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깟 사람 눈치 보며 이럴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권위를 자꾸만 방어해야만 하는 이 상태, 그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로 다 드러나니까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개버릇 누구에게 못 준다는 우리말 속담처럼요, 또다시 그들은요 그들이 조상들의 행했던 것처럼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비유의 또 다른 핵심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종들처럼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보내어진 그런 수많은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최후의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진리, 마지막 생명인 끝판왕, 그게 누구요? 그들 앞에 그들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10절 11절에 시편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버려진 돌들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머릿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춧돌과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겐 이제 여지없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제멋대로 가고 싶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멋대로 가는 우리의 삶, 우리 멋대로, 우리 중심대로, 우리 원함대로 가는 그 목적이 앞서면 그런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끝판왕인 예수님에게 오고 우리에겐 하나하나 다 버려지고 죽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반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목적한 그 삶을 방해하고 간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리는 다 지원해요. 그래서 최대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자신을 바꿔가는 신앙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삶에 이런 말씀들 별로 주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어때요? 우리에겐 별로 최선의 최고의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끄트머리에 그 목적함을 두고 살아가봐요. 겨우겨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시면서 이런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종일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한 호흡하는 삶의 오늘을 매일매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가시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외요, 하나님의 회복될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며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그 삶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우리지만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참아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도 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악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또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심판하실 어떤 날, 그 날도 있음을 오늘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라고요? 주인은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실 거라고 더욱이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악한 농부들은요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서 진멸당해요? 아니요. 수없는 하나님의 참아주심, 수없이 그들을 회복하고 도우시기 위해 구원하시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포도원에 남지 못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최후의 그날에 어떻게 하실 하나님도 참 두렵지만 더 두려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오랜의 끝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두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전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제멋대로인 우리들을 또다시 용납하여 오랜 시간 참아주시는 정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누군가에겐 구원으로, 누군가에겐 진노로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토록 오랜 시간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세요? 최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그 다음에는 반드시예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늘날 마치 하나님의 그날은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한없이 제멋대로인,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실 그날은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 먼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그 날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참아주시며 오늘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거듭 회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구원으로, 회복으로 믿음 안에서 주저없이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고집스런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이 드러날 때, 그런 우리가 발견될 때, 그때는요 정말 은혜 가득한 한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한 우리들을 참아내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기쁨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놀라운 참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드러내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 진실하고 투명하게 겸손하게 즉각적인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서요 회개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으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지, 그 풍성함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에 지금 주어지는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악하였지만 그런 늘 악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종일 팔을 활짝 열어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수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백성,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한 그 참으심을 결국에는 어떤 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내어 발견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때마다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 회복하실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면 아파하기보단 그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